이 시간 찬송가 37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같이 찬양하시면서 우리 수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어두운 밤 쉬되리니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식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식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쉬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과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바쁜 생활 중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주님, 우리 마음에 경종을 올려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안전수칙이 잘 지켜져서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정부 지도자들과 또 아버지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헌신과 수고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 부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당하는 자 고난에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믿음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 성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갔을 때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아멘. 말세의 징조와 성도의 자세, 말세의 징조와 성도의 자세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지금 우리는 정말 유례 없는 그런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런 시기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20년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시기가 올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죠.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배를 못 드린 적이 없는데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죠. 자, 식당에 자유롭게 갈 수 없다. 이전에 상상도 못했죠. 쇼핑에도 마음대로 가지 못한다.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지금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이제 정말 상상하지 못한 이 시기를 살고 있는데 아마 1월 달에 누군가가 앞으로 정말 예배도 못 드리고 그리고 쇼핑도 못 가는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놀렸을 것입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현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상상지 못했던.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되죠. 예루살렘에 세워진 이 성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예수님, 이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 성전은 이제 헤롯이라는 왕이 세운 성전인데 무려 40년 동안 지었고 그리고 그 성전은 굉장히 웅장했어요. 기둥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리고 예루살렘 시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큰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자랑스럽게 얘기할 만도 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상상도 못할 그런 말씀을 하세요. 1절에 이 제자들이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정말 멋있다는 얘기죠. 튼튼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상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럼 말도 안 돼. 이렇게 크고 웅장하게 지어진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진다? 이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죠. 이 티토 장군은 예루살렘 시를 불사르라고 명령하면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를 살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지금 이 상황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 미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방심하지 말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견고히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준비하려면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의 징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말세의 징조,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세에 예수님을 사칭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을 속여서 이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21절과 22절에도 여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자, 그들이 아무리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과 상관없다면 우리는 배격해야 됩니다. 배척해야 돼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이 바로 신천지와 그 교주 이만희죠.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은 가정이 파괴되고 그 인생이 망가집니다. 이단의 특징이 무엇이냐? 처음은 기독교로 시작하지만 끝은 다른 곳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을 속여서 지옥에 가게 합니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오직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세의 특징이 무엇이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날 것이다. 오늘 7절에 나오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체에 기근이 있으며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자,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죠. 이제 시작하면 끝이 있는 것입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이 인도와 중국 국경에서 서로 충돌이 생겨서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이 있었죠. 이것은 하나의 샘플이고 전 세계에는 아직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작은 전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 근래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데 무역 전쟁이죠. 총하고 이 대포만 없다 뿐이지 이 무역 전쟁이 치열합니다. 또 기업 간에도 이 생존 경쟁이 계속되고 있죠. 어떤 회사는 망하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흥하기도 하고 개인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장이 없어서 힘들어하기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파산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죠. 또 지금 세상 갈수록 지진과 기근이 많아지고 있어요. 기근은 이 암브레 곧 이 배고픔을 말하는 거죠. 꼭 이 땅이 갈라지는 그런 가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홍수가 나서 먹을 것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죠. 지금 중국을 보면은 유례 없는 홍수로 뉴스에 보니까 1,000만 명이 수재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지금 메뚜기 때 수천 마리가 날아오고 있고 또 이 모래 폭풍 등 이 자연 재해가 끊어지지 않고 있죠. 또 지질학자들은 이 태평양 연안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게 또한 얼마 후면은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 재해들, 이것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점점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그래도 비교적 풍족히 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말 먹지 못할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앞으로 큰 고난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 말세는 성도들에게 이 핍박과 고난이 심해질 것이다. 자, 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에게 증거되려 함이라. 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인 바로 핍박이죠. 지금 이슬람권에서는 이미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있고 그런데 갈수록
다른 국가에도 이것이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핍박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이 가족 간의 핍박이 일어날 수 있어요. 12절에 보면은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준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 일어나고 있고요. 또 13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는 이제 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나를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배척하고 그리고 코너로 몰아넣는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세가 될수록 성도들은 점점 입지가 좁아지게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미움당하고 그리고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이때 우리는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죠. 과거에 많은 혹독한 핍박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다 이겨냅니다. 이 시대 또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핍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해서 이것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네 번째로 말세는 신앙이 오염되게 될 것이에요. 오늘 14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자,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죠. 서지 못할 곳에 선 것.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최고의 치욕이죠. 최고의 모욕이죠.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도전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우상을 섬길 수 있습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세워진 성전에서 바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 사악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가장 화를 낸 사건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 곧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인데 여기서 사람들이 가축을 팝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매매를 해요. 예수님께서 다 몰아내죠.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을 도적의 굴혈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이미 성전을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사용했던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는 점점 이방 종교와 혼합하면서 오염되고 있습니다. 평화를 주장하면서 종교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죠. 또 어느 종교든지 바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종교다원주의가 사람들로부터 설득력을 얻고 있어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지금 통과 직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와 낙태를 합법화했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그 마음이 세상 가치관으로 오염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곧 세상 탐욕과 자기 영광, 이기주의, 파벌, 황금만능주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오염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주의 종에 대한 존중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두지 않고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은 열심히 듣고 있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교회가 오염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아무리 큰 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말씀보다 자기 이익을 선택하고 그리고 자기 영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것이죠. 이 말세의 징조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 중에 하나가 가장 가까운 사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티토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의 함락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표죠. 그래서 15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큰 환란이 올 수 있을까? 그러나 실제로 불과 3, 40년 후에 이런 환란이 그들에게 닥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이러한 예표들이 모여서 결국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에 우리는 상상도 못할 큰 환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항상 먼저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심판을 실행하시게 되죠. 자,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경에 가장 선지자가 많이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냐?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긴박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회개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는데 주변 국제 정세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때 당시 북쪽에 아수르 제국이라고 있었는데 이 제국이 점점 세력을 키워갑니다. 이스라엘을 위협해요. 종종 이스라엘을 쳐서 무너뜨립니다. 실현을 당해요. 그때 이스라엘은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바로 잡았어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게 되죠. 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저렇게 되는구나. 두려움과 경고를 받고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야 됐었는데 이들은 신앙을 회복하지 않습니다. 무려 바벨론이 3번이나 쳐서 그들을 힘들게 했는데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 경고를 무시하죠. 마침내 3번째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게 되죠. 그들은 포로가 되어서 이방 땅에서 정말 혹독한 고난을 견뎌야 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수록 바로 고난과 혼란은 심해진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국제 정서가 바로 혼란스럽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당파 싸움과 그리고 백성들의 이 굶주림과 고난이 극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칼을 드신 거죠. 우리는 말세가 될수록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8절과 2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름이 가까울수록 무화과 나무 잎이 점점 많아지죠. 이것을 보면서 이제 여름이 가까이 오는구나. 이것을 아는 것처럼 이런 세상의 환란과 어려움이 많아질 때 점점 우리는 주님이 문 앞에 가까이 오셨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말세를 지나가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런 썩어질 것을 붙잡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 곧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물질 세계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없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것을 붙잡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을 붙잡는 날에는 그것과 함께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바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첫 번째,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면은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혼탁한 시대에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알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것, 영혼의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영혼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영적으로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자,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나오는데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을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런지 밤중에 일런지 닭울 때 일런지 새벽에 일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죠. 자, 이것은 육체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죠. 서양에서는 개구리 요리를 먹을 때 처음에는 미지근한 물에 넣는다고 합니다. 뜨거운 물에 넣으면 즉시 튀어나오기 때문에 개구리가 미지근하니까 가만히 있다가 점점 불이 가열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뜨거워서 나오려고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온몸이 익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생활에 안주가 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위기가 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정작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면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시간을 헛된 데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바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있다면 우리는 그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욕심을 따라가다가 헛된 길로 가기 때문에 인생을 낭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정말 중요한 것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전 구글 수석 디자이너였던 제이크 넵이라는 사람과 함께 일했던 존 제라스킨이라는 사람이 메이크 타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은 정말 바쁜 사람들이었죠. 큰 기업에서 말할 수 없이 바쁜 이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시간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시간을 잘 활용했던 사람들인데 거기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비지 밴드 웨건 그리고 또 하나는 인피니티 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비지 밴드 웨건이 무엇이냐? 바로 이 밴드를 치면서 지나가는 이 꽃마차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남들이 간다고 나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꽃마차가 지나간다고 거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인생에 관여하지 말고 내 인생에 집중하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와 상관없는 남의 일에 상관하면서 자기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인피니티 풀은 무엇이냐? 내 주위를 분산시키는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휴대폰이죠. 우리 스마트폰은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내 대부분의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새벽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이 책을 소개한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을 아예 이불 속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보면 유혹을 받으니까 아예 집어넣고 자기가 정말 해야 될 자기 개발에 집중한다고 그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새벽에 1시간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를 살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우리는 집중을 해야 돼요. 또 이 책에서 이 스마트폰에 쓸데없는 앱을 제거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앱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게임 앱에 들어가서 게임하다 보면 공부를 놓치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죠. 또 손목 시계를 사서 차고 다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에 있는 시간을 보려고 들어갔다가 핸드폰에 빠져서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손목 시계를 차면 그냥 시간만 보면 끝나는 것이죠. 또 스마트폰을 볼 때도 시간을 정해서 본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3시에 딱 한번 보고 메시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안 본다고 그래요. 또 스마트폰을 안 보는 존을 만든다고 합니다. 장소를 만들어서 그 장소에 들어가면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멀리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아끼는 것이죠. 불필요한 시간을 제거하는 거죠.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우리 인생을 더 짧게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생각해서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말고 시간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이렇게 말세 직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질문하면서 곧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 앞에 나타날 터인데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육체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세에 우리는 경건이 쇠하지 않도록 더욱 힘써야 됩니다. 말세의 특징은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건한 자는 더 경건해지고 육적인 사람은 점점 더 타락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을 사는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우리가 정말 직분을 받았다면 우리는 종들에게 양식을 나눠줘야 됩니다.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들을 섬겨야 됩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제게 맡기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많은 상급과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이 충성되이 복음을 전한 그 사람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오셨을 때 그런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한 메이크 타임이라는 책, 여기서 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꿈은 남는 시간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만들어서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책 제목이 메이크 타임이죠. 시간을 만든다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시간에 밀려서 살면 안 됩니다. 시간을 다스리며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바쁘지만 경건의 시간을 만들어서 내 영혼의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언젠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이 땅에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하늘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바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신자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시대의 징조를 깨닫고 더욱 경건에 힘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세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에 이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많은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여 마침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모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주님, 각자의 처소에서 믿음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경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 돌아보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개인 이 위생에 힘써주시고 잘못하면 이제 파세 도수로 후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각자 이 마스크도 쓰시고 또 이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이 시기를 아주 지혜롭게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로 이 말세 경건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는 복된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도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